25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자꾸 등장을 해요. 아그리빠, 버니게, 베스도, 벨릭스 이런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권력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권력자들, 벨릭스라든지 베스도라든지 아그리빠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나가면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느껴지고 보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바울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 중심은 언제나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 중심으로 이 세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 시대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지금 염건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고 자유의 몸으로 재판장에 지금 서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입술을 통해 복음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지금 관심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시의 권력자들도 겉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복음에 반응하지 않아요. 어쩌면 실제로 그들은 속이 텅 비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이 신문 과정 속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복음을 선포했지만 그들은 끝내 그 복음에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죠. 사람들은 너무 바쁘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예배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역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음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아멘.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내려왔다. 어떻게 보면 권력자들의 교제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단순히 친교를 목적으로 지금 베스도에게 찾아왔지만 지금 이들은 그 자리 가운데 또 한 번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당시 아그리빠 2세는 분봉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임명권과 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베스도라고 하는 이 유대 총독은 정치적 권력, 군사적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유대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정교가 분리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종교적인 힘과 정치적인 힘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 통치 방법은 무엇입니까? 재정일치예요.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시대를 이뤄서 해당 중심의 어떤 그런 종교 생활을 이루어가면서 그 해당의 그 중심이 그 실권자들이 누구였냐면 사내들인 공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이 주축이 되어서 그 70명에 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심판하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종교적인 어떤 판단을 내려서 어떤 법을 이렇게 제정해서 이것을 올리면 로마법에 이게 준하는 이 유대 총독은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로마법에 저촉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 유대 종교적인 어떤 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청하였을 때 로마의 법을 따르는 유대 총독은 그걸 따르지 못하는, 그 로마법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그래서 계속 긴장 상태와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구조가 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마 제국 가운데 이 유대의 총독으로 가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이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굉장히 아주 유별난 사람들이고 껐듯하면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고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이고, 그 나라 가운데 그 정치를 하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자리일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던 어떤 부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특별히 그 버니게라고 하는 이 여인은 당시에 참 고약스럽고 악녀로 가장 소문난 그런 여인이었거든요. 버니게와 아그리빠 2세는 친남매 관계예요. 친남매. 근데 지금 부부로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이전에도 여러 번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도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삼촌이랑 결혼을 합니다. 2번씩이나. 그거 외에도 여러 번 결혼을 하고 지금은 친 남동생인 아그리빠와 동거를 하고 있고 부적절한 관계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자세하게 이걸 알 필요는 없지만,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 그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14절,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 같이 살펴보았지만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비교적 꼼꼼한 사람이고 그리고 행정적인 어떤 처리에 좀 능한 사람. 성경은 이 베스도를 그렇게 나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흠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부임하자마자 이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 베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문제는 사도 바울의 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러나 저 유대인들이 너무 완강하게 유죄를 요구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사형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정치적인 압박과 이 법적인 판단 사이에 나름대로 아주 고민이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가 방문을 한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이 고소 사건에 대해서 피고가 충분히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그걸 내주는 건 말이 아니다. 로마의 법상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베스도가 지금 자기한테 놀러 온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그리파 2세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조금 덜 독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그리파 2세는 좀 올라가면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잠깐 얘기를 하면 헤롯 대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있었던 그 분봉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2세 이하의 남아들은 전부 죽여버려라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를 죽이게 됩니까? 세례 요한을 목을 쳐서 죽이게 되는 그런 어떤 사람이고요. 그 헤롯의 안티바스 아들이 아그리파 1세. 이 사람은 누구를 또 죽이게 됩니까? 야고보 사도를 죽이게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베드로도 옥에 가두었다고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못하는, 어떤 원성 때문에 죽이지 못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고, 드디어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 지금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아그리파 2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그리파 2세는 그래도 비교적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친화적인 어떤 생각, 적대적인 어떤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해가 좀 있었고, 그래서 아그리파에게 지금 베스도가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울에게 불리한 혐의는 전혀 없는 것 같고, 다만 뭘 얘기해요? 예수라고 하는 작자가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주장한다. 그 종교적인 죄밖에, 저들이 말하는 종교적인 죄밖에 지금 로마에 의해서 죄를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전혀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스도가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아그리빠에게 하고 있는 걸까요?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 분봉왕은 결국 예루살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장악하고 있는 종교적인 실권자들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무죄한 이 바울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뭐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무죄로 풀어주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나 크고 유죄로 몰자니 근거가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나 대신에 황제에게 갈 상소장을 좀 대신 써주면 안 되겠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베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빨리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지금 막 소동이 일어나는데 저거 아무 문제도 아닌데 시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좀 평화롭게 유지하려면 사도 바울을 빨리 보내야 되는데 상소장을 써야지, 그래도 황제 앞에 서는데 이 죄가 뭔지 이걸 줘야지 뭐가 이루어질 텐데 그걸 쓸 명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베스도는 지금 아그리빠를 붙들고 통사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베스도에게 아그리빠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바울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신문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 당시 팔레스타인 전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분봉왕 아그리빠 2세와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베스도가 함께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의 변호하는 그 이야기를 또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또 한 번, 지금 보세요, 벨릭스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리고 그 후임자 베스도에게 또 변호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또 한 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내놓으라고 하는 실권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런 기이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누가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 놓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신기해요. 지금 현실 가운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 이 자리에 오고 국무총리 이 자리에 오고 모든 국회의원들 다 이 자리에 와. 오겠습니까? 올 수도 있죠. 올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알 수 없는 일이니까. 근데 그거 쉽지 않은 일이라는 얘기죠. 쉽지 않은 일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까? 오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테니까 당신들 다 모여.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일이 한 번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지역의 모든 실권자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어요. 그런 신기한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겉을 보면 바울을 심리하는 신문하는 그런 자리지만 바울 입장에서 보면 한꺼번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대거 만난다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왕들을 만나게 되고 높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걸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내일 신문한다라는 걸 그 당일날 가서 그냥 바울을 불러서 그냥 여기다가 세워놓겠죠. 그럼 아무 준비도 없이 대책도 없이 사도 바울은 나가서 그들에게 또 말을 해야 돼요.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그 자기를 변호해야 돼요. 그럼 바울을 어떻게 대답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뭘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 준비 없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에도 봤던 말씀을 좀 기억한다면 주님이 준비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가르치셔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셔서.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준비도 참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삶의 이유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입을 열어 답변해야 될 때 내 수준의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입을 통해서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때 성령께서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시고 대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 줄 몰라요. 우리도 그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주시는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약속 안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23절, 24절, 25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아멘. 그 신문의 자리 가운데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나왔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요. 그 위엄을 갖추고 나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화려한 옷을 입고 나왔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시대에 뭐 가장 비싼 옷 입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온갖 위엄을 갖추고 나올 텐데 이 위엄이라고 번역을 한국말로 해놨지만 헬라어로 보니까
환타시아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어요. 이 말이로부터 나온 말이 환타지, 환상, 공상 뭐 이런 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단어를 통해서 보면 그들이 갖춘 거는 한없이 화려하고 그냥 온갖 돈을 들여서 치장을 하고 있지만 그 모습은 하나의 그냥 공상이고 헛된 것이고 그런 어떤 망상과도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차림이나 그의 삶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얘기하는 단어가 그 판타시아스, 위엄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신문하는 자리에 그렇게 치장하고 나온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게 이 사람들에게 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거기에 모이는 모든 실권자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갖 위엄을 갖추고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환란하게 찬란하게 치장을 하지만 그들의 속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텅 비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자신의 체면과 멍에를 위해 모였을 뿐이지 진정으로 진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 환타시아스, 이 위엄을 갖추고 겉모습으로만 자기의 체면으로만 자기의 명예로만 자기의 어떤 힘과 권력으로만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들어갈까요? 복음이 잘 안 들어갈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 모든 모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들 그때 당시 한 6천 명 정도 됐으니까 천부장도 한 5명, 6명 정도 됐을 테고요. 뭐 건세자들,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왕이 뭐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다 오는데 그 밑에 그 보좌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같이 안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가장 지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 모여 있는데 이런 전도 집회를 어떻게 모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언제 오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결혼 주례를 이렇게 부탁이 와서 결혼 주례를 하게 됐어요. 제 마음 가운데 결혼식은 원래 결혼 예배니까 예배가 되어야 된다. 결혼 예배다. 그래서 그 결혼하려고 하는 그 자매 형제 와가지고 제 서울에 있던 교회 제자였는데 와가지고 그래서 결혼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막 이런데 이 남편 되는 사람의 집안이 믿지 않는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안 된다. 계속 하나씩 뭐가 자꾸 이게 늦춰지는 거예요.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 안 해. 내 예배 아니면 나 이거 말씀 전하는 거 난 너무 싫어. 이게 예배가 아닌 그 말씀을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제 마음속에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불편함이 있어요. 마음속에. 말씀을 준비하고 뭐 하면서도 너무 불편함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불편함을 자꾸 나타내니까 저희 사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 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자매와 형제는 처음 결혼하는 거고 한 번 결혼하는 건데 그 축복된 자리인데 얼마나 큰 기대와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준비하고 서겠느냐. 저보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안 풀려요. 마음이. 도대체가. 근데 결혼식장을 가서 딱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아니었단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저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또 어디 있을까? 그래서 말씀을 5분만 전하래요. 그래서 5분 동안 그 말씀을 5분에 맞춰서 설교 준비해가지고 또 그 말씀에 이렇게 전하는데 복음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참 애썼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거기서 전했는데 그리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싹 조용해지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때 그 메시지를 들은 어떤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또 변화된 그 사람이 또 변화된 누군가에게 또 전하고 그래서 계속 흘러가고 또 흘러가게 되는지 저는 알 수 없는 거죠.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바라볼 때 저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의 삶이 나아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모으신단 말이에요. 모으시고 복음을 듣게 하셔요. 그리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되게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지금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처음 바울을 부를 때 이 얘기를 하신 거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눈먼 바울을 고쳐주라고 말씀하실 때 아나니아가 난 싫어, 난 저 사람한테 안 갈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아나니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때 사도 바울은 알았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서 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역하면서 쓰임 받을지 사도 바울이 그 당시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부름 받을 때 알았을까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이미 그를 부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주님은 사도 바울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지금 성취되고 되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린 모르죠. 저와 여러분은 내가 어떤 일을 행할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실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나를 통해 어떤 하나님의 사역들이 벌어질 것인지 우린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세 차례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다 전했고요. 그리고 지금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그리고 많은 실권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질 것인가? 여기 하나님은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메신저로 부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요, 이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요. 벅차오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제가, 저희 꿈을 향해서 달려갔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게 저는 상상이 안 가요. 그때 당시로는.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도 벌벌벌 떨어서 기도문 다 써놓고 도망갔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이 복음 진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인간의 언어로 전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했고, 제자들에게 전했고, 그 전에 들은 그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전했어요. 그 복음을. 그 복음은 또 누군가에게 흘러갔고 또 흘러갔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특정 지역, 특정 장소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소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이 지역에만 흐르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남종이나 여종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이 복음이 흘러가야 하고 지금 흘려 보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이후에 지금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상징적 인물을 통해서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복음은 저렇게 전할 수 있는 누군가 특정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뭐 권세 있는 사람, 그 사람만 전하는 거지. 나는 그냥 예배 그냥 열심히 잘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아니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흘러가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전하고 있으면 그 한 사람에게 전했는데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것이고 그 전한 메시지가 또 누군가에게 또 흘러갈 거란 말이에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누군가 듣고 인생을 결단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가 변화되고 변화된 사람을 보고 또 누군가가 변하고 그렇게 흘러온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인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느 곳에 보내실지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앞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베소는 여전히 난처한 거예요.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야 하지만 확실한 제목이 없죠. 그래서 결국 아그리빠와 그의 청중 앞에서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제수를 보낸다라고 하는 자기 모순적인 결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죄가 없는데 죄명을 만들어서 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다니엘서 말씀이 좀 떠올라요. 다니엘서 6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데 흠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뭐 사람 먼지 주머니에 먼지 털면 먼지가 뭐 다 있다고 얘기하는데 털어도 뭐 아무런 게 뭐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먼지가 없는데 먼지를 만들어서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게 어떤 죄였냐면 기도하는 죄 만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을 향한 제약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도 그렇지만 뭐 무슨 이런저런 어떤 문제들을 그 이름으로 계속 만든단 말이에요. 공공장소에서 왜 복음을 전해? 왜 전도지를 나눠줘? 강단에서 왜 신앙을 드러내니? 뭐 이런 말을 계속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이게 세상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어려운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견뎌내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의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바울이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가 바라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것. 그것을 소망하는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소망을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환란이 올지라도 인내했고 그 인내가 연단을 가져다 줬고 연단이 소망 가운데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자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눈을 보면 사실 사도 바울 혼자 갇힌 사람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유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사도 바울만 자유한 사람이고 나머지 모두는 다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세와 명예에 묶여 있었고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어딘가에 모르는데 갇혀 있는 사람들,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 우상에 붙들려 있거나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단 한 번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부 갇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세상의 화려한 옷을 입기를 원하고 그것을 입은 것을 자랑하며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죄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속은 텅 비어 있는, 그래서 허무함과 늘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살아가야만 하는, 오직 주님께 속한 자만이 참 자유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한 분에게 속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그 자유로움을 마음껏 누리시고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참 자유가 무엇인지, 참 진리가 무엇인지 전하는 메신저, 증언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한 번의 복음 전파가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 속하여서 참 자유를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메신저로서 세상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